성도의 생애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심겨지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의 행동도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만나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복되겠습니까? 그도 모르게 늘 마음속에 상대를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보니까 그 만남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부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상대를 만날 때 호의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상대를 존중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그런 경계심으로 상대를 만나니까 그 만남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긍정적일 겁니다. 상대가 나를 의심할지라도 내가 상대를 호의를 가지고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줍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살아가면 반드시 긍정적인 열매를 거둘 밖에 없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 늘 불평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힘들다, 어렵다,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도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심고 감사를 심고 기도를 심으면 지금은 고난의 밤을 보낼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 맺어졌어. 고난의 날들을 보낼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고 성령을 심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감사가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 위에 감사의 영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더라.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사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사람은 사실로 살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이 밝혀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비록 우리가 사람 앞에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람과 세상 앞에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꼭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사람에게 행하고 사람 앞에 만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니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엎드려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유념해 보면 좋겠어요. 거기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서 감사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 한 사람을 보지 않고, 아니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럼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나머지 9사람도 다 감사를 하여야 할지라. 비록 이 한 사람이 이 일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주님께 나서 감사해야 되겠다고 깨닫고 알아서 감사한 것도 귀하지만 그 나머지 9은 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잘 몰랐어요. 이게 감사해야 될 줄은 몰랐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자기 믿음이지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걸 헤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이에요. 한두 가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도 감사요, 환난도 감사요.
좋은 일을 감사하고 나에게 즐거운 일을 감사하는 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므로 내 안에 눈물이 흐를 때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난 밤을 눈물로 지샐 때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 축복하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우리의 일생에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감사가 왜 고난을 이기는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9사람은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너는 너의 몸도 나음을 받았지만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노라. 아멘이죠. 몸이 나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열두 해 동안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느냐? 그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정하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몸이 나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구원을 받았더라.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이에요. 무슨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불현듯 제 마음속에 솔로몬이라는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 그러면 일천번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3장을 정말 성경을 찾았어요. 찾아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을 쭉 했어요. 자, 우선 말씀을 한 절 같이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감사가 고난을 이긴다. 왜?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대부분은
일천 번제를 기억합니다. 그죠? 일천 번제를 드렸더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기브온 산당에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그들이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산당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기브온 산당이 큰 산당이어서 왕이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솔로몬아, 네가 참으로 귀한 일을 했구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솔로몬이, 예 하나님, 저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백성들을 잘 섬기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너는 어떻게 금도 은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너의 육신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느냐? 내가 너의 지혜도 들어주지만 참으로 너는 귀하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어서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절은 바로 이 사실을 이어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요. 여러분도 지난밤 좋은 꿈 꾸셨죠? 아멘. 근데 깨어보니까 뭐야? 꿈이야. 꿈이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말씀들이 없으시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꿈이네, 에이 좋았네, 그리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도 그것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과연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되게 하시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솔로몬 그러셔서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감사하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감사하고, 바람 소리에도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감사가 고난을 이깁니다. 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왜 감사가 고난을 이기느냐?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역시 이 본문에도 사실과 성경의 해석이 함께 있는 본문이죠.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서를 기록한 이 해석이 첨가되는 거죠.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죠. 그죠? 서로 원수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 사마리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 내 몸이 나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원수처럼 여겼던 유대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뭘 많이 가지면 평안이 올 줄 알고, 높아지면 평안이 올 줄 알고, 좋은 것을 가지면 평안이 올 줄 알지만은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거예요. 환난과 고난도 이기고 원수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귀한 예물들을 다 드렸는데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리고 받으면 주는 사람이 감사해야 됩니까? 받는 사람이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통은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드려서 감사합니다. 즉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깨달았죠.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깁니다. 지금은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현상과 본성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심어서 이 고난 이후가 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고난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환난과 고난을 감사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